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교회가 다 그래요. 그전에는 70만 넘으면 다 어르신이라 했는데 요즘 70은 청년이라고 그러고 만 75세 이상 돼야 이제 어르신으로 인정을 해줘요. 자, 여기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숫자를 보니까 4분의 1 돼요. 한 25명. 그러니까 교회의 4분의 1은 우리 어르신들이야. 예,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네. 교회에 나오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나를 직접 낳아주지 않았어도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리라 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계신 그래도 만 7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깍듯한 예절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우리는 썩어질 피로 가죽이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적어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다. 내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수칙이 있어요. 절대로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모이는 데는 여름 모이면 절대로 그 근처로 가지 마라. 왜? 갔다가 뭐 얻어맞는데. 그만큼 요즘 한국 사회가 참 유교적인 그런 예법이 많이 사라지고 또 유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어르신들을 깍듯이 경외하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 80 먹은 노인들을 마치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뭐 기분 나쁘면 두드려 패고 밀쳐버리고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서너 명 이상 모인 데는 근처로 가지도 마라. 괜히 봉변당한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생들 대여섯 명 모이면 어지간하면 조금 피해서 갑니다. 참 농담 같지만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동양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어요. 백행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행위의 기초, 근본이 뭐냐? 그건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선한 행동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연로하신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 뵙듯이 먼저 인사하고, 근데 요즘은 먼저 인사하잖아요, 되게. 먼저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반갑다 그래야 이제 젊은 애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먼저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 네, 요셉을 보면은 그가 효자였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요셉은 왜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해가지고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느냐?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했으며 형제들에게 어떻게 사랑했으며 자기 주변의 이웃과 모든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꼭 구약에 미리 나타났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자 요셉을 효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셨을 때 효도하며 사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헌금은 막 뭉텅뭉텅하면서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에 연로하신 노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교만에 꽉 차 있다면 그건 헛되게 믿는 거예요. 여기 요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했냐면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본문 외로도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만 보면 입이 벌어져 막 웃음이 나고 행복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많은 아들, 딸이 있었지만은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물론 문제가 있죠. 편에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그만큼 요셉은 부모님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효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스럽게, 존경스럽게, 기쁘고 즐거운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용돈은 줘요. 병원비는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 특히 시부모 싫어. 쳐다보면 싫고 거리감 생기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아.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효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생활비 주고 용돈 주고 뭐 이런 거 다 해도 부모님이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싫어. 교회에서도요, 은퇴 목사, 원로 목사 나타나면요, 요즘 교회는 다 싫은데요. 부담스럽다는 거야. 부담스러워. 왜 우리 교회에 은퇴 목사가 나오는 거야? 왜 원로 목사가 나오는 거야? 아주 부담스럽고 싫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효도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야. 서로 이 메아리 법칙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무슨 냄새나는 물건으로 보고 강아지만 또 못하게 여기고 애완견만 또 못하게 여기고 그럼 벌써 부모님이 알아요. 나는 며느리에게는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거북스러운 인간이구나.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사위에게는 정말로 냄새나고 별 이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담만스럽고 이런 인간이구나. 이게 불효가 그게 바로 그게 불효예요. 여러분, 요셉이는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 야곱이 볼 때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효도 얘기하면 부담스럽게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아주 살림이 빡빡한데 애들 키우느라고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번 따르십니다. 부모님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내 마음이 천국같이 됩니다. 특히 며느리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먼저부터 졸고 있네. 난 효도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색동적으로 채색 옷을 입혀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른들을 괴로움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괴로움과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효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는 즐거움의 대상이 돼.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 이걸 근본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효도를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자기 형제들이 상당히 요셉이를 시기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왜?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물론 야곱이도 문제는 있죠. 똑같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은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근데 요셉이는 너무너무 사랑은 그런 거야.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는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요셉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가 더 끔찍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까딱하면 얻어 터지고 폭행당하고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요셉아, 내 형제들이 저 멀리 들판에 가서 양떼를 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한번 잘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근데 보통 여러분 입장이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아버지 싫어요. 왜냐면 우리 형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안 볼 때 거기 가면은 두드려 패고 발로 걷어차고 혹시 나 죽일지도 몰라요. 이런 눈치는 요셉은 얕기 때문에 벌써 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느냐면 순종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억만금을 갖다 주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왜? 여러분 속에는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느냐고. 부모님은 나보다도 학벌이 낮고 난 적어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출신밖에 안 되고 겨우 고등학교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지금 인터넷이든 뭐든 AI 자율 그런 지능으로 다 내가 똑똑한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요? 내가 똑똑한데. 그럴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식은 많을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순종하는 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요셉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내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내가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나 멋대로 살 거야.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아파트 이사 갈 때는 반드시 아파트 이름이 긴 쪽으로 이사 가라고 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보고 싶다, 손자 보고 싶다 찾아가려면 아파트가 뭐 이 편한 세상 어쩌고 한참 가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못 찾아가.
이번에 제가 우리 신성래 전사님, 강종갑 장로님 댁에 찾아가는데 한참 혼났어요. 어찌나 복잡하는지. 지상 주차장도 없어요. 우리 동네처럼 지상 주차장이 있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지하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또 몇 동 몇 호 막 헷갈려가지고 한참 고생하고 엉뚱한 데 가서 전화하고 난리 폈는데, 여러분 고의성이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인데 고의성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못 찾아보도록 복잡한 아파트로 가는 거, 여러분 조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이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순종하느냐?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는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주 안에서 순종을 하겠다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톡! 어머니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선문아, 나 죽거든 아카시아 나무 뿌리 들어오지 않는 대로 나를 묻어야 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 뿌리는 아카시아 뿌리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아무 강할 게 없어요. 영혼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꾸 설득을 하고 한참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러냐? 웃고 둘이 같이 웃어요. 그러나 똑같은 아들이라도 아들아, 나 죽거든 대나무밭 근처나 아카시아 뿌리가 있는 근처는 묻지 말아라. 어머니 쓸데없이 성경도 모르면서 아이고, 어느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있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어머니는 항상 저를 좋아했어요. 아버지도 저를 좋아하고. 왜? 한마디도 볼멘 소리, 건방지게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그거를 틀린 소리에다라도 다 받아주면서 자상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면 그러냐?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 너 이북으로 넘어가라. 그런 거 뭐 부모님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투 한마디라도 퉁퉁 던지는 말, 건방진 말,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낙심하게 돼요. 그래, 나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가 좋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 맞아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알면 어디가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너 조금 짜게 해야 된다. 대답을 하면서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효도다. 여러분, 성경에 안 맞는 얘기하고 이단 소리하고 이상한 얘기 많이 해도 그거 다 일일이 구박을 하고 핀잔을 주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살 맛이 없어요. 기가 죽고 정념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어볼 때 우리 손녀도 그래요. 항상 이게 뭐야? 그 대표적인 말이 그거예요. 할아버지한테도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는 이거 하얀 것이고 저거는 빨간 것이고 한참 설명해 줘. 항상 또 10번이라도 설명 또 해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야, 휴대폰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쓸데없는 거 안 배워도 돼요.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잘못하면 사기당해, 피싱당하고 가만히만 계시라고. 그런 부모님이 살맛이 없어요. 그래, 나 빨리 죽여야 되겠구나. 나 병들어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되
죽도록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순종 모양이라도 지라는 거야. 세 번째로 요셉은 재물로 섬겼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어떻게 했어요? 식구를 따라가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네, 먹을 것을 주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에도 전화가 왔어요. 70이 한참 넘은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참 울었다는 거야. 내 아들, 딸은 4,500만 원씩 등록금을 대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4,5만 원짜리 부페 한번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또 밥도 제대로 못 사주고 그 생각하니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 400만 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미루 주잖아요. 요즘에 해운대에서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150만 원, 200만 원 줘야 된대요. 근데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4만 원, 5만 원짜리 부페 한번 제대로 못 사주고, 부페는 그만두고 추어탕 10,000원짜리 요즘 올렸다고 그래. 11,000원짜리도 못 사주면서, 자주 못 사주면서. 그러면 내가 효자라고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강아지는 때를 따라 목욕시켜주고, 강아지는 때를 따라 미용실 데려가고, 강아지는 때를 따라 암도 수술해주고, 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병 들었으면 아버지 갈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늙으면 다 병드는 거야. 뭐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나 아프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불효막심한 거죠. 여러분 나이 이제 70 넘으면 다 아픈 구석이 생기고 70이 안 돼도 우리 지방 내 보니까 50 초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목사님 암에 걸려서 엊그제 수술했어요. 제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픈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프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나 좀 이해해 주라. 여러분, 의술로 다 못 고쳐도 기도해 주고 따뜻한 손을 붙잡아 주고 끌어 안아 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진 않겠죠. 그러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왔을 때 아프다고 하면 늙으면 다 아픈 거예요. 병을 가지고 왜 나한테 와요? 그래봐요. 정념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요. 그럼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끌어안고 기도해주면 마음이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또 전능하는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는 자기 아버지를 가만 놔두면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거든. 다 데리고 오게 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자동차 사주세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또 뭐 장난감 사주세요. 또 조금 크면 중고등학생 되면 스마트폰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 용돈 떨어졌다. 나 생활비 떨어졌다. 나 뭐 좀 필요다. 그럼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왜 자꾸 사달라고 그러냐고. 부담스럽다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길러준 것만 해도 이게 어디라고. 건강하게 길러준 것만 해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내놔라 생활비 내놔라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 같아. 사실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다 달라고 했잖아요. 다 달라고. 용돈 달라고. 물론 우리 어릴 때는 가난해서 다 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 돈 없다 가난하다 이러지 말고 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건 마땅한 도리란 말이야. 그래서 효도라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적선을 베풀어라 인심 써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선상에서 봐도 내가 이미 대접받았단 말이야. 자식들은 대접받은 거를 토해 내놓으라 이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내가 인심 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효도라고 하니까 내가 인심을 써야 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릴 때 내가 받았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달라는 거 다 줬잖아. 하려고 했잖아. 그럼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달라고 하면 줘야지. 성민이 왔나? 안성민 왔어? 안희철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성민아 나 요새 생활비가 좀 모자랐다. 한 100만 원만 줄래? 그럼 아버지 여기 있어요. 기분 좋게 내놔야지. 아버지 뭐 나한테 뭐 준 게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여기 또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나? 서우진 장로님. 자, 우리 권 장로님이 야, 내가 요새 소도 안 치고 용돈이 떨어지는데 1,000만 원만 주라. 아마 서우진 장로님 기꺼이 주시고도 남을 거야.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권 장로님 1,000만 원 받으면 저한테 추어탕 한 그릇 사주세요. 농담 같지만은 기꺼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렇지 않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건 뭐 내가 저 유산으로 받은 게 매덕이고 어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재물로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섬겨. 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맨날 입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효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느냐. 부모님을 존경하고 영예를 돌렸어요. 요셉이가 총리가 됐으면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총리인데 아버지도 엎드려. 형들도 엎드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는 아버지를 호화스러운 가마에 태우고 그리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자꾸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돼. 근데 어떤 자식들은 불효막심한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말이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난 대학원 나왔다고 박사학위가 있고 아버지는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는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는 뭐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따져. 참 불효막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들 키우기 싫어가지고 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고 나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충청도에 어떤 판사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짹짹 운다고 그냥 술김에 그냥 마당에 치고 던져가지고 이 허리 밑에가 마비돼가지고 소아마비 환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아버지에게 끝까지 효도하더라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소아마비 걸렸는데 평생 원망하며 살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효도를 다해가지고 소원난 그런 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나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나는 교회 어르신들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 상처받은 것을 잘 승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김에 나를 통해가지고 소아마비 되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그 아버지를 사용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불구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효도하는 것이 그게 자식의 도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나오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효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나를 장애자 만들고 부모님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겠다. 이게 아름다운 효도예요. 그런 효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효도를 했느냐? 형제들까지도 아버지의 자식들까지도 다 책임졌어요. 아버지의 자식뿐 아니라 그 아들을 낳았던 모든 자식까지도 요셉은 뭐라 했느냐면
따르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하고 이렇게 사랑했어요. 형제들이 어떤 형제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돈 받고 팔아먹고, 요셉이가 총리가 됐으면 당장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서 칼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요셉에는 그건 권세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끔찍하게 좋은 땅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줬어요.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나에게 잘하는 아들도 사랑하지만 잘못하고 혹시 나를 두들 패고 불구절을 만들었고 죽이려고 했어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이는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이들을 책임져 줬어요. 이런 사랑과 효도 있으면 요즘 가정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교회도 문제 생길 것도 없고 사회도 문제 생길 것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효도를 보면은 예수님 그분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십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오늘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요, 가정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거야. 또 순종. 요셉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재물로 섬기고 내 귀한 거 이거 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지금으로 하면 미국 같은 나라의 제2인자. 수많은 재물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섬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형제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 내가 다음에 형편이 되거든 효도하겠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때가 한정돼 있어요. 어리석은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막 천도제 드린다고 난리 피고, 다 쓸데없는 짓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가르쳐 줬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도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 잘하는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살았을 때, 있을 때 잘해. 유행가 있잖아. 있을 때 잘해 뭐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살았을 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중세시대는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살았을 때 전도 못해서 지옥 가 있는데 내가 한 10억을 바치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내가 헌금을 한 100억 정도 하면은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천주교가 부패해서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내느라고 그 짓을 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부모님 살았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애가 있어요. 5살, 6살짜리 하이리 같은 애. 야, 나 지금 바빠가지고 너 지금 밥 못 주겠다. 너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가 너 밥 차려줄게? 그럼 부모님이 제정신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하고 부모님 내가 지금 바쁘고 애들 교육하고 쓸데가 많으니까 다음에 효도할게요. 지금은 나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른데 보고 예를 들어서 너 죽은 다음에 내가 잘해줄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산의 진미를 1톤을 차려놔도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5만 원짜리 뷔페는 못 사줘도 1만 원짜리 추어탕이라도 한 번 더 사드리고 그런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천주교의 그 헌금 드리면 좋은 데 간다. 다른 종교에도 죽은 다음에 뭐 차려주고 제사 지내면 좋은 데 간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살았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효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따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영적인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축복의 꿈을 부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 지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었죠. 얼마든지 형제를 죽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또 얼마든지 주인 마님 오고 스캔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효도는 내가 예수님 내가 진정으로 믿고 죄를 사함받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효도가 즐거운 거야. 그 효도할 수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 교회 어르신들, 동네 이웃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다하시고 효도하시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부모님들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어떤 자에겐 복을 주시고 어떤 자에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효도하고 직장과 이웃에게서도 연로하신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